오후 예배 때 저희들이 잠언서 26장, 27장, 25장, 26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 자체가 이렇게 증명을 해줘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이 주로 썼어요. 근데 솔로몬이 쓰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솔로몬이 그 이후에 히스기야니까 히스기야 때는 약 250년 후거든요. 250년 후에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편집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서는 그 대상이 원래 젊은 남자를 대상으로 한 거라 했죠. 그래서 내용이 조금 뭐 음녀가 나오고 또 여자들 나오고 뭐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은 광야에 가지고 광야에서 움막을 치고 사는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남자는 안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대상을 그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투는 남자와 집에 사는 것은 움막을 치고 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 자체를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영화가 됩니까?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깊이는 사람이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지혜를 가지고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왜 그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좋으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신뢰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 그래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섬세하심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게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선물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고 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계획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자 6절에 보니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해서 아까도 잠깐 11시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디 가면은 높은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 주인이 와서 그 당신 자리 아닙니다.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인이 와서 거기 당신 자리 아니니까 저 밑에 가 있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잠언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대로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우리는 겸손과의 전쟁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세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유술하지 말라. 이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삶의 지혜예요. 막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점점 세상은 이 조급함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막 조급해집니다, 세상이요. 그런데 나는 느긋해라라는 거죠. 서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빨리 안 된다라고 막 안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야 되고요. 서둘러 나가면은 이게 무슨 사고가 납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 자동차도 멈춰 서 있다가 먼저 나가면은 또 사고도 많이 나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특히요, 다툴 때에도요, 혹시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근데 9절에 보니까요,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약점이 있어요. 근데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툰다고 해도 이걸 넘지 말아야 될 선,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은밀한 것들을 밝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다음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지켜줄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때로는 화가 나고 또 화낸 걸 후회하고 다음에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의 상처가 되고요, 그걸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을, 그 허물을 갖다 드러내가지고 다음에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세상에서 많이 보죠. 성경은요,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변론만 해라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 가지고 하지. 싸울 때도 마찬가지. 어떤 싸움 막 몇십 년, 20년 전까지가 막 또 나와요. 그것 또 나오고, 다음에 또 싸울 때도 그것 또 나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당시에 말 가지고만 변론만 하고 은밀한 것은 들춰내지 마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서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데에 무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험한 죄를 지었어도요, 그것 우리 주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맨날 우리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너가 10년 전에는 뭐 했고 20년 전에 뭐 했고, 우리 주님이 맨날 우리를 들춰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조금 또 잘 지내다 실수하면 또 20년 전에 너 이랬지, 네 고등학교 때 너 이랬지 하면서 들춰낸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건 지워버리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거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도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혹시 남의 은밀한 것을 알고 있어도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요, 화가 난다고 해도 또 그것을 넘지 말을 것, 지킬 것을 지켜라라고, 이게 지혜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발의 금사관이라. 이 말 많이 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줬잖아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고요, 또 누구 말, 남의 말 헐뜯는 말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늘 감사의 말, 은혜의 말, 그리고 정직한 말, 그리고 위로의 말, 이런 말을 하게 될 때요, 이것은요 금사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쟁반 위에 놓인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로하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칭찬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예요. 이렇게 묵묵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세우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 그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주인의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나대고 막 이곳에도 참견하고 저곳에도 참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자가 정말로 생수와 같은, 얼음 생수와 같은,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듣는 가장 큰 칭찬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16절로 가면은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참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부드러운 혀가 이 뼈를 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빨은 썩지만 혀는 그 썩은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요 결국은 이 굳은 단단한 것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죠. 오래 참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곧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또 오래 참으며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잖아요. 15가지 사랑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가면은요 결국 모든 것을 이 관원까지도 무서운 그 관원까지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래 참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요 우리가 말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은 포기하고 오래 참지 못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지 끝까지 오래 참고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했던 그런 선한 일들은 다 결과를 맺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보면은 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예,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절제인 거예요. 절제. 이게 절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정욕대로 막 하고 싶고 막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제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꿀을 만나면은 막 달고 맛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초카리만큼만 먹으라. 이게 절제예요. 더 먹으면요 이미 먹었던 것까지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더 오히려 손해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제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뭐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조건 중에서도요 쭉 가면은 뭐 15가지인가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말하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 절제를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자, 28절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까는 꿀을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즉 자기 마음의 절제를 못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성읍이 무너진 거. 성읍이 무너지면은 뭐 나쁜 적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성읍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성벽이 없는 것. 아예 성벽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적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절제하는 자는요, 마치 큰 성벽을 쌓고 또 성벽을 쌓고 이 성이 단단해서 악한 것으로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요. 잘 자기 자신을 인생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삶 가운데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환난 날에다 어려울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잖아요. 근데요 어려울 때일수록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막 누군가가 막 어렵고 힘들고 공경에 빠져 있으면은 막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러면 덜썩 잡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경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아무리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환난을 받고 있는 중에라도요 우리가 의뢰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되지 못한 자, 거짓된 자는 절대로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러진 이 위골된 발과 같다. 부러진 이로 음식을 먹을 때 너무나 시리잖아요. 위골된 발로는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이 말은 오히려 더 그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곧고 정직한 자와 함께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화평과 그와 함께 의와 또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정직한 자들과 함께할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가도요 이렇게 진실되지 못한 자와 손잡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나온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배고파하면은요 그대로 나와요. 로마서 12장에서요. 배고파하면은요 음식 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목말라 하면은 물을 마시라. 그 뺏으면 안 돼요. 네가 내 원수인데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이것도 안 자해서 이렇게 뺏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22절이에요. 증명이 돼요. 보세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핀 숯은 잘못을 깨닫는 자가 느끼는 후회와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수치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를 원수로 대하고 나쁘게 했어도 저 사람은 참 나를 이렇게 잘 대하구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의 고통을 깨닫는 것을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얼굴이 벌게지잖아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행하는 것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는 그에게 그것을 갖다 이렇게 제공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 원수가 마음이 바꿔진다라는 걸 지금 말해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26장으로 가는데요. 26장 2절을 보십시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아까도 잠깐 길가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막 어쩔 때 지나가면은 돈 안 주고 가면은 막 저주를 합니다. 막 섬뜩해요. 어쩔 때는요. 그리고 갑자기 딱 여보시오 당신 내일 모레 죽을 거야. 얼굴 보니까 그렇게 셌어. 그러면은 괜히 들으면은 이상하잖아요, 마음이요. 근데 여러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자, 까닭 없는 저주는요, 참새가 떠도는 것, 또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저주에 막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막 두려워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전보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로 막 상반된 말을 딱 써놨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 악한 자 이 내용들이요 같은 말이에요. 이 잠언서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밑에는 대답하라. 뭐 대답하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이요. 이건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미련한 자가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물어요.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걸 따라 막 같이 대답해요. 그러면은 너도 그와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막 미련한 자가 그걸 주장하고 뭔가 막 나쁜 말을 하는데 막 같이 막 동조하고 같이 하면은요, 너도 그애와 똑같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이렇게 막 동조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막 같이 그 할 때 그걸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내가 동조할 말이 아니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말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 절에요. 그럼 5절에는요, 자,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이렇게 하노라. 그리고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걸 보고 진짜 자기가 뭔가 지혜롭고 진짜인 것처럼 막 더 떠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라. 만약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또 자기의 의견에 동조한 줄 알고 그들이 이를 집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절과 5절은 뭐냐면요, 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입을 닫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계속해서 26장은 미련한 자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말라라. 그걸 지켜 세우고 막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여러분, 물매는 돌을 던지는 기구잖아요. 다윗이 막 물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샥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맞았죠. 하나님이 그 돌을 조정해서 이마에 맞춘 것이죠.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물매라는 것은 돌을 묶어놓으면 안 돼요. 물매에다가 돌을 이렇게 다다 묶어놓으면 아마 돌려가지고 던질려 해도 돌이 안 날아가겠죠. 묶여져 있으니까.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리석은 자, 또 미련한 자, 그에게 영예를 주면은 그 영예를 그는 마치 개가 그 돼지가 그 진주를 알지 못하고 진주를 갖다가 다 막 까뭉개고 그 가치를 모르듯이 미련한 자도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영예를 주지 말라라고, 그를 높이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요, 자, 11절로 보십시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진짜 가치가 없고요, 가치로 알지 못하고요, 다시 막 돼지 씻어놔봤자 다시 또 꾸중물통으로 또 다시 빠져가지고 거기에 뒹구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걸 말하면서요. 자, 12절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자냐 라고 말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럼 가장 미련하고 가장 희망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막 자기 잘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잠언서에서는 그럼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있는 자, 그를 존중하고 그와 함께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 마칠게요. 19절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뭐 그러한다라는 게 뭐예요? 18절에서 횃불을 던지며 활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웃을 속이는 자. 그리고요, 자, 20절에는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이 많은 자, 막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 그래서 막 서로 부추기고 해서 막 그 트러블 메이커로 서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에서는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속이는 말, 그리고 아무런 그런 부끄러운 말, 남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말.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말. 자,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이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에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남의 말 이 말이죠.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막 웅성웅성 하면은요, 다 남의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그거 막 듣고서 막 다 막 와 그래 하면서 동조하고 그런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톡이는 톡인데 은을 입혀 은그릇이에요. 근데 은을 딱 발랐는데 은도 찌꺼기 은을 바른 거예요. 낮은 은을 입힌 것과 똑같다. 어떤 사람이요? 이거예요. 온유한 입술은 뭐예요? 그냥 부드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만 뻔지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위선적인 말을 하는 것. 지금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속이는 말, 또 허망한 말장이, 다툼을 일으키는 말, 남의 말, 그리고 이렇게 그 위선적인 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입술로만 그냥 립싱크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게 원수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그냥 속임을 가지고 있고요. 입술로는 그대로 막 꾸미고 있는 거예요. 막 비장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처럼 막 축켜 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5절 보십시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그거예요. 결국 여러분요, 막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치켜 세워주고 막 하는 거.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만약에 악이 있고요, 속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무리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7가지라는 것은 원래 완전 숫자로서 많은 것을 가리키죠. 많은 가증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은 다음에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지금 19절 이하에는 말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야고보서 선생님도 우리가 말의 온전한 자고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말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 말고요, 이런 말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 많은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그의 실제를 보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악이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얘기했죠. 좋은 나무인지 어쩐지 열매로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말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곧 그의 악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속이는 말, 헛된 말, 그리고 다투는 말, 남의 말, 또 그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선적인 말, 이런 것들은 다 버릴 것을, 속이는 말, 거짓된 말 다 버릴 것을 말하면서 처음에 말씀했던 은혜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위로의 말, 그리고 정직한 말, 이걸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요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가, 찬양의 목소리를 가지고 너희가 그걸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비방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말을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거기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하면서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요, 그 악한 것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논리거든요.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돌을 굴려서 남에게 해치려는 자는 그 돌에 도리어 자기가 치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정하기 때문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말에 대한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